우리는 어제 창세기 24장을 봤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예비하심. 이게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떨리는 마음 붙잡고 순종해 나아갈 때 그것이 옳은 길이고 의로운 길이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며 말씀에 분명히 명시된 것이라면 믿음으로 가도 좋다. 주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4장 본문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이 늙은 종 대단하다. 이것도 중요한 중심 사상이지만 그게 첫 번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 약속을 지키심,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눈앞에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해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세요? 만남과 헤어짐, 마음의 변화와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27일에 겨울수련의 인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먼저 저의 앞에 보내사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준비된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마엘의 후예, 또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리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가 있었나 봐요. 이것이 결혼 후, 즉 사별 후 재혼이든지 그 전에 첩이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냐, 하갈도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구드라도 있어가지고 구드라 까닭에 많은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는가. 거기에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도 있고 또 아스르 족속도 있지 않은가. 야, 참 아브라함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주전 2000년 전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는요 대부분 일부일체는 아니었어요. 그럼 그거를 받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께는 명쾌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본문 자체가 아브라함의 이 재혼에 대해서 또 자손을 낳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 또는 일처 다부를 제가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본문을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아내, 또 한 사람이 여러 남편을 거느려도 좋다. 이것을 지지하는 본문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드라와 또 그 후손, 또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정식 아들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후의 얘기,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이야기, 구드라와 그 후손, 또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정당한 복을 받았으나 다 이주를 시켰죠. 너희는 약속의 땅에 지분이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봤으니 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이삭이 기도합니다. 21절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출산케 하세요. 아이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또 약속대로 아이가 태어나니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엄마 그나마 힘든데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워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구속의 경륜을 어떻게 푸셨냐 하면, 또 리브가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셨냐 하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주님이 이렇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무사히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기도하고 리브가도 기도해요. 이삭도 이 아이가 없음이라는 곤란 중에 기도하고, 리브가는 이 출산의 고통 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벌써 수요일인데요. 오늘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고통과 시련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를 통해 그 교제를 향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믿음으로 나아가요. 근데 문제는 이 쌍둥이 형제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바깥 생활을 좋아하고 붉고 털이 많고, 그 에서의 고개를 이삭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겠죠. 편애가 시작됩니다. 반면 차자인 야곱은 좀 조용하고 집안 생활을 즐기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편애합니다.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지 갈등이 이제 시작돼요. 게다가 이 에서는요, 27절 이후에 보니까 상당히 충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장자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하루 종일 들판을 쏘다니며 사냥을 했습니다. 뭔가를 얻었든 못 얻었든 바깥에 그냥 무기 들고 뛰어다니고, 이 목표를 향해서 확 달려갈 때는 몸의 에너지를 다 끌어쓰거든요. 근데 뭐 사냥을 끝냈든 뭐 목표물을 놓쳤든 간에 다 끝나면 갑자기 피로감이 다 오죠. 모든 에너지를 다 몰아썼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이 죽을 쏘아요. 팥죽인 것 같아요. 야곱이 왜 이랬을까요? 알고 그랬으면은 그의 이름대로, 그죠? 발꿈치를 잡는 자, 다운 거죠. 모르고 그랬다면 참 기막힌 우연의 일치인데요. 본문은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뉘앙스 자체는 에서가 형의 장자권을 상당히 탐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에서는요, 참으로 놀랍게도 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동생이 파시오 하니까, 야, 그게 뭐 중요하겠느냐, 그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맞은 거,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요. 뭐에 대해 평가하냐면, 장자가 자신의 권리를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려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거.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를 망령된 자, 불경건하고 속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어? 네! 장자는요, 고대 사회,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버지의 축복의 독점권을 받아요. 두 몫을 받죠. 그리고 장자를 통해 그 계보가 이어져요. 큰아들.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또 그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흘러져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 어차피 다 결정된 거야. 이런 운명론이 아니에요. 에서는요, 그 자체로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지금 뭐 뱃속에서부터 버림받았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가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띠리릭 띠리릭 장자권을 팔아야지 띠리릭 띠리릭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한순간의 충동 때문에 그 한순간의 정욕 때문에 그 절제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복된 신분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복이 자기를 통해 흘러갈 텐데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지를 까먹고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 중요하겠어?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하고 미리 이제 유서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공증까지 다 끝낸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이게 다 내 거구나. 좀 종이 쪼가리네. 근데 차자가 와요. 말째가 옵니다. 형님, 만둣국 끓였으니까 한 그릇 드세요. 야, 오늘 하루 종일 추워가지고 나 바깥에서 떨었는데 야, 한 그릇 좀 다오. 근데 형님, 그거 그 유서 공증받은 그 종이에 있는 거 그거 이름 지우고 제 이름 써주시면 안 돼요. 도장대 찍으시고요. 그러면 그건 뭐 중요하겠어? 톡톡톡톡 네 이름 써. 형님이 써주세요. 그래. 축축축축. 형님 이거 내일 법무사 사무실 가서 변경해도 될까요? 같이 가주실래요? 만둣국을 허치고 먹으면서 그래 뭐 그건 뭐 중요하겠어? 내가 그래도 형이고 네가 동생인데 그렇게 하자. 잘 먹었다 동생아. 내일 사무실에서 봐. 이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종이 쪼가리 뭐 중요하겠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추위에 떨었는데 만둣국 한 그릇이 더 중요한 거지. 세상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멍청이라고 그래요. 가벼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땐 둘 다 잘못입니다. 둘 다 나쁜 놈이에요. 형 에서가 몹시 배가 고픈 연약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형의 약점을 이용한 것은 비난받을 만해요. 비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 다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못하고 이런 게 있을 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의 약속 까닭에 언약 까닭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분의 은총 까닭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에서는 장자라는 자신의 신분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적용해 봅시다.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보혈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보혈로. 우리 주님 거라고요. 이게 밍밍해요. 이게 밍밍해요. 영상 보고 감각적이고 뭐 음식 먹고 이런 거에 비하면 밍밍해요. 그렇게 느껴져. 그래서 내 그리스도인인 게 뭐 이렇게 예수 믿으면 뭐 할 것도 많고 돈 낼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부담스러워요. 이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내가 주일에 받은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내 관심은 주식. 요즘 뭐 주식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올랐네. 올랐어.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야, 이거 95,000원짜리인데 34,000원에 샀어.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집값이 어디 올랐나. 뭘 사면 좋을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 이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었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지금. 여행 어디 갈까? 다낭이 언제가 싸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린요. 충격적이기도 너무나 애서와 같아요. 애서적이에요. 그걸 잘 몰라. 소름 끼칠 정도로 나는 애서와 같아요. 너무 몸의 정욕을 쫓아.
영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 이 본문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어차피 교회는 뭐 매주일 가는 거 아니까 이번 주는 좀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특별한 이유가 아닌데 한번 쉬고 싶어요. 어떤 지체가 그러더군요. 습관적으로 의식 없이 계속 예배에 늦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다. 그 지체가 바르게 본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인데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본문은 여기에 대해 비판해요.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우리 주님은 참, 여러분, 이런 표현 쓰면 용서하세요. 속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자존심을 구기는데도 이렇게 사랑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어찌 그렇게 사랑하세요? 에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 그리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게 이해가 되시죠? 깨닫지 못하는 건 죄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봐요, 매일? 성경지식 좀 익혀가지고 퀴즈 때 상 받으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관문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는 게 없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은 기억하세요. 항상 이 마인드, 지적인 것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교육의 반복이 중요성을 아시겠죠?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게 뭐 중요하겠어? 너 가져! 빨리 줘! 이렇게 가볍게 행동해요. 영광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운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좀 무겁게 담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당연히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지만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기의 판단과 실수와 결정으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에서는 자신이 지닌 장자 신분을 업신여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할 것도 없어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업신여겼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21년이 됐지만 교제할 때 업신여긴다. 저를 여기세요. 이런 표현을 저희 아내에게 종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덜 떨어진 놈이 은총을 받아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룬 거예요. 업신여기면요 상대가 단박에 압니다. 여러분. 벌써 태도가 가벼워요. 같이 있는데도 계속 휴대폰 보고 같이 있는데도 배려 안 하고 그냥 내 배고픈 것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고 내 위주로만. 주님은 그렇게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받으셔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이거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건 과분한 은혜예요.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그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으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해 오셨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고 두 분이 어떻게 혼인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매일 매 순간 떠올리면서 내가 어떤 약속에 담지자인지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간략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잊지 마세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상기하세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나도 알게 돼요. 그분은 얼마나 크시고 나는 얼마나 작은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 에베소에 나온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무겁게 사세요. 가볍게 복음의 은총을 떨구며 살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은혜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처신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